오후 공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무엇 있는 사람? 네, 복이 있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은 복 받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그렇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수저에다도 복복자, 이렇게 창문, 이렇게 옛날에 창호지 문 이렇게 하는데 거기다도 복복자, 여기 옷고름에도 복복복복복복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복을 받기는 받았어요. 자, 복 있는 사람. 자, 복 있는 사람 얘기는 1장 3절과 22장 7절에서 복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복 없는 사람은 뭐라고 했느냐면 화 받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받을 사람? 화 받을 사람. 계시록 8장 13절에 3대 화를 말하고 있어요. 복을 못 받으면 무엇을 받아? 화를 받는다. 그래서 3가지 화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첫째 화는 황충이로 오는 화입니다. 자, 황충이 얘기는 계시록 9장 자, 계시록 9장 1절로 8절까지 황충이 얘기가 나오고, 자, 둘째 화는 유프라데 전쟁 얘기입니다. 유프라데 전쟁은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지구 땅 3분의 1의 사람이 죽는 전쟁. 자, 셋째 화는 진노의 7 대접재앙입니다.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재앙 중에도 특별히 제일 마지막 7대 대접을 쏟으면 하늘로 우박이 40kg짜리가 쏟아지고 땅은, 지구는 천갈래 만갈래로 쪼개진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 다음에 황충이는 누구냐면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악하고 독한 사람, 좀 악독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가장 피해가 큰 것이 뭐냐? 사람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에서 사람을 조심해라. 누구 조심하라? 사람을 조심해라.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화 받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받아야 되겠어요? 네,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으려면 여기 조건이 따라오는데,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 믿었으면 그만이지 뭘 또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냐. 예수 믿었으면 되지. 여러분, 내가 영원히 구원받는 데는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에 주의 재림을 영접할 사람은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죽어서 영원히 낙원에 가고 싶습니까? 살아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영접하고 싶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것입니다. 그죠? 자, 누구한테 너 죽고 싶냐 살고 싶냐? 그럼 다.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 겁내잖아요. 다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 나고 죽고 이렇게 가는데 언젠가 어느 시점에 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 아멘. 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돈 드는 거 하나도 없죠? 힘드는 것도 없죠? 네. 자, 그럼 지난달에 첫째, 둘째 복, 두 번째 복은 얘기했고, 두 가지 복은 얘기했고, 세 번째는 산자의 심판에 상관없는 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아까 공부했죠? 산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산자라고 하는 건 죽지 않고 생존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심판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게 뭐예요?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바로 믿었냐? 잘못 믿었냐? 여러분, 이제는 잘못 믿었냐? 바로 믿었냐를 따질 때예요. 잘못 믿었냐? 바로 믿었냐를 따질 때예요. 아멘. 자, 그래서 산자의 심판에 상관없는 것이 가장 복입니다. 자, 산자의 심판. 자, 산자의 심판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은 예언하느냐? 그 예언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너의 금과 은이 너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그리고 악인을 진멸한다. 이게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사람을 이 땅에서 진멸한다. 이게 스바냐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또 에스겔의 예언이 있어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 자, 악인을 멸하는데 다 죽여서 뭐 만든다고 그랬느냐면 새의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새의 밥이 된다고 생각 안 하니까 막 폼내고 난리를 치지. 새의 밥이 된다는 게 확실하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예? 닭 잡아먹고 오리 잡아먹고 새 잡아먹던 사람이 새의 밥이 된다. 에? 새의 밥이 된다. 요 예언이 어디 와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한 곳만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을 찾으세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자, 읽으십시오. 자, 여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 우리 어려서 그런 노래를 부르죠. 잔치 벌렸네. 무슨 잔치 벌렸나. 그런 노래 부르신 적 있죠? 아니, 저만 부른 줄 알았더니
네, 여기는 무슨 잔치? 하나님의 큰 잔치. 그럼 초대 손님은 누구냐? 공중의 새. 장만해 놓은 음식은 누구냐? 사람의 고기입니다. 이 잔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산자의 심판에 무엇 없다? 상관없다. 상관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일에 상관없는 종들이 뭘 하냐면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같이 도리어 하늘의 군대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도 예언했는데 이사야 13장 2절로 4절에 검열받은 군대. 자, 지난 2000년 동안은 십자가 군병.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하늘의 군대로 앞으로 새로, 이사야 13장 2절로 4절 같이 군대를 검열하는 거예요. 자,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면, 심판주 예수님과 함께 산자의 심판을 주도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산자의 심판과 상관없이 하늘의 군대가 나오는데 이 하늘의 군대가 될 사람은 누구냐면 순교자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순교자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호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맞은 종들이 누가 되냐?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가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절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내려와서 무슨 군대가 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아니고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늘의 군대가 된 이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면 계시록 14장 19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뭘 주느냐면 두 가지 권세를 줘요. 하나는 입술의 권세. 무슨 권세? 입술의 권세.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입술의 권세. 그 다음에 무슨 권세를 주냐? 철장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아멘. 무슨 권세? 철장의 권세.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권세를 주시면 이것이 무슨 권세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이게 심판하는 권세예요. 심판하는 권세. 자, 심판주 예수님이 이 하늘의 군대 된 종들에게 뭘 주느냐면 심판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멘. 심판하는 권세. 그래서 도리어 산자의 심판에 상관없이 하고
도리어 이 산자를 심판하는 이 일을 예수님이 이 하늘의 군대로 하여금 돕도록 하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다시 말하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심판주 예수를 돕는 날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무조건 주님의 도움을 받는데 우리도 주님을 도울 때가 있어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주님을 돕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실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시는 두 가지 권세가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 그래서 이사야 11장 4절로 5절에 보면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아멘. 아멘. 자, 이런 권세를 입술의 권세라. 그 다음에 철장의 권세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요. 이 철장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하는데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시듯이 한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쇠뭉치로 쇠뭉덩이를 가지고 질그릇을 건들기만 해도 다 박살나죠. 네? 사람이 뭐예요? 질그릇 같은 인간이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데 세 번째 무슨 복이 있냐? 산자의 심판에는 상관없고 도리어 하늘의 군대가 돼서 심판주 예수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돕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그래서 심판하는 권세 줘가지고 이 악인들을 다 진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어떤 사람 돼야 되겠어요? 복 있는 사람 돼야 되겠죠. 복 있는 산자의 심판에 상관없는 이 사람을 무슨 군대로 만들어? 하늘의 군대로 만들어서 이 엄청난 걸 주신다는 거예요. 시끄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검이 나가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뭐 이런 것이 팍팍 나가냐? 그게 아니고 그게 입술의 권세야. 아멘. 자, 이래서 산자의 심판에 상관없게 하셔서 무슨 군대를 만들어 주셔? 하늘의 군대. 아멘. 자, 성경에는 기도원 군대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있었어요. 이제는 어느 군대가 필요할 때? 이제 하늘의 군대. 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축복은 뭐냐? 자, 이렇게 해서 산자의 심판이 끝나면 네 번째 주시는 것이 뭐냐? 천년 왕국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기업받는 축복이에요. 기업받는 복이에요. 자, 천년 왕국의 기업을 받는 복. 여러분, 첫째는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년을 사는 복. 여러분, 천년 왕국이 아니라도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아. 100 몇십 살에 첫 아이를 낳고 700 몇십 년에 이르도록 자녀를 낳았다. 자, 가능한 얘기죠. 그럼 우린 천년왕국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데 천년 사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다 같이 천년을 산다. 말씀으로 천년 산다. 천년을 산다. 천년을 산다. 천년을 산다.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내 몸이 그래? 천년은 못 살더라도 200년은 살아보자. 200년 살다 보면 주님 오시겠지? 자, 그럼 무두셀라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살았어. 그럼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모시고 사는데 천년을 왜 못 살아? 꼴락꼴락 죽으려면 예수님이 너 천년을 산다 이러면 살아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 하룻밤 철야 기도했더니 너 15년 더 산다. 말 한마디에 15년 더 살았죠? 아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자, 여러분은 철야 기도 몇 번쯤 해놨어요? 히스기야는요 한 번 했는데 15년 살았어요. 나는 30년 했어요. 그럼 1년에 15년씩 해도 나는 천년을 살고도 남아.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도 남아. 이런 말을 하면은요 내 몸이 막 기가 살아나요. 기가 살아나요. 막 기쁘고 막 힘이 살아나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올해를 못 넘기고 죽을 깁니다. 이게 농담 같지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힘이 소르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을 산다.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누구를 모시고? 네, 주님을 모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천년을 산다는 거예요. 저는 천년을 살아도 기분 좋은 게 뭐냐?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게 기분 좋은 거예요. 어? 천년을 살아도 주님 없이 산다면 무슨 재미야? 어? 이 세상과 뭐 다를 게 뭐 있어? 죄 없고 마귀 없고 악인 없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앞으로 천년 왕국은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천년을 사는데 이걸 이사야 58장 13절에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야곱의 업이라고. 무슨 업? 야곱의 업이라고 그랬어요. 이 야곱의 업을 받을 사람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주일 안식을 잘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천년 안식에 들어갑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천년 안식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안식 얘기가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히브리서 4장 5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주일 안식을 잘 지키는 사람 천년 안식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축복이에요. 자, 다섯 번째 축복은 뭐냐? 자, 다섯 번째 축복은요. 무궁천국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말했는데 이걸 뭐라고 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어요.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무궁천국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온전한 내세관이에요. 온전한 내세관.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내세관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해서 늘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한 내세관이 있으면 뭐가 두렵지 않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즉 사망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하는 저는 그러면 안 두렵냐? 죽는 게. 저도 겁나죠. 자, 여기 계신 분 죽음이 안 두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예?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온전한 내세관이 우리에게 확립이 된다면 네, 이걸 초월할 수 있는 은혜가 과거에 누구에게 있었어요? 순교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무엇할 수 있었어? 죽을 수 있었어요. 죽을 수 있었어.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주를 위해서 죽는 시대냐? 아니에요. 지금은 죽고자 하면 살게 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엇만 가지라는 거예요? 순교 사상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복. 그러면 이런 온전한 내세관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온전한 미래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온전한 미래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온전한 미래관이 가져져요. 온전한 미래관은 어디로부터 오냐?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무슨 말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 자, 여러분 이제는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왔어요. 된 일의 말씀의 시대는 지난 2000년 동안 이제 다 쓰여졌어요. 이제 될 일의 말씀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아멘. 이제는 시대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인지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아주 정교하게 무장하셔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으로 복을 받는 사람은 환난 날에 피해받지 않는 사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사람, 산자의 심판 때 하늘의 군대로 쓰여질 사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왕과 제사장으로 복을 받을 사람, 무궁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생할 사람. 아멘. 오늘 성경 계시록에서 말하는 복은요, 금세에서 잘 사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았어요. 내세의 복. 그러면 금세에는 그럼 뭐 돌아오는 게 없냐? 아니요. 그럼 금세의 복을 제가 오늘 말해 보겠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에게 금세에 주시는 축복을 한번 말해 볼게요. 주시는 복은, 자, 누구를 기준하느냐? 여기서 금세에 받을 본 인맞은 종을 기준하는 거예요. 에? 누구? 인맞은 종. 자, 인맞은 종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인을 친다. 인. 하나님의 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계시록 7장 1절로 4절, 계시록 9장 4절. 자, 왜 하나님의 인을 맞는 게 이 금세의 가장 큰 복이냐? 어떤 피해도 받지 않아요. 어떤 피해도 받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해 받지 않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피해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라.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보면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피해받지 않아요. 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복이에요. 사망을 영원히 멸해. 내 속에 있는 사망 어디서부터 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죽냐? 범죄하고 선악과 따먹은 그 죄와 그 질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만 뽑아지면은요,
사람이 늙지 않아요. 자꾸 젊어져요. 다 같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는. 그럼 지난 2000년 동안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했냐? 잘 들어보세요. 요 하나라도 잘 들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여기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게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이게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 보내시니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아멘. 자, 그럼 영생을 얻었고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백보자 심판을 말한 거예요. 또 사망이 뭐예요? 이건 죽음이에요. 죽음. 육체는 죽는 거예요. 육체는 죽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말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이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안 죽을 수가 없어. 이게 법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여러분이 안 죽고 살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려면 이 우쪽으로 가야 돼.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주신다. 여기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었다가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동네는 이 길로 안 가. 아멘. 그럼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이루어져도 이 주위에 오신 거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25장 6절에 뭐라고 하냐? 이걸 읽으면 제가 강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설명할게요. 골수의 기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해준다. 여러분 안 좋은 걸 먹었을 때는 그 안 좋은 걸 나가게 하는 걸 먹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도 독약을 먹으면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그렇죠?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그럼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들어왔어? 사망이 들어왔어. 그러면 골수의 기름은 요한계시록을 말한 거고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는 선지서를 말한 거예요. 선지서와 계시록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여 준다. 이 말씀하고 다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사망을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을 멸하여 주면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존재해요. 생명과 사망.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거야? 예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생명은 예수로부터 왔고 사망은 아담으로부터 왔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왔죠. 물론 죄로부터 왔지만 자 그걸 멸하여 주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불갑을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불갑을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변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변화체가 돼야만 죽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몸은 본래 뭐였느냐? 육체예요, 육체. 아멘. 육체. 자, 보세요.
자, 이래서 사람 생각에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된 일의 말씀으로는 육체는 죽어야 돼요. 왜? 영혼을 구원하기. 영혼 구원은 육체가 죽어야만 영혼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영혼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어놓은 거예요. 얻어놓은 거. 이루어진 게 아니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변화체는 우리는 본래 육체였어요. 자, 육체는 창세기 6장 1절로 3절. 육체는 뭐라고 하느냐?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오늘 이거 하나라도 잘 아세요. 육체가 됐던 사람이 육체는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4절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냐면 여기에 모든 육체 얘기가 나와요. 자,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또 짐승의 육체, 또 사람의 육체. 아멘? 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육체 얘기가 몇 가지? 4가지예요. 이 육체 중에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몸은 사람의 육체뿐이에요. 아멘? 자, 그럼 중생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몸이 육체예요. 아니, 중생체예요. 자, 육체는 뭐라고요? 범죄하여 심판받을 몸을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은 지금 물은 뭐예요? 세례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모두 다 최소한도 무슨 체예요? 중생체가 됐습니까? 아멘? 중생체. 중생체가 된 사람은 영혼 구원의 확정이에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오늘 변화체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축복이 뭐냐? 사망이 영혼이 멸하여진 몸, 변화체예요. 이 변화체가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렇게 된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금세에 받는 축복이에요. 괜찮으면 아멘? 금세에 받는 축복. 이런 몸이라야 무엇받아? 들림받아서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자, 이 변화체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몸이 한 번 더 변화되는데 이걸 성화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베드로전서 1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 4대 욕구가 살아있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뱃속에 똥이 잔뜩 들었는데 어떻게 거룩해져? 이 가슴 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욕심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도다. 이게 성화체예요. 거룩해진 몸. 그래서 거룩하도다. 그래서 성화체, 거룩해진 몸이라야 거룩하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이런 몸으로 주님을 어떻게 모셔? 못 모셔요? 성화체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영생체. 영생체. 아멘? 계시록 21장 24절 같이 몸이 영생체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우리 몸이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육체로 지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 중생체.
그러면 중생죄가 되는 건 뭐였어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중생죄. 아멘. 근데 여기서 변화체가 되려면 델릴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델릴의 말씀을 굴수의 기름으로 계시록을,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로 선지서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사망이 그냥 멸하여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아멘, 멸하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변화체가 됐다,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를 뭘로 알 수 있느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가 중생한 건 확실히 느껴요, 안 느껴요? 자, 자기 중생한 걸 몰라요, 알아요? 아시죠? 자기 중생한 거 알아. 중생한. 자, 그런데 자기가 변화됐다. 알아요, 몰라요? 하고 아세요? 그러면 어디가 얼만큼 변화됐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는 통하지는 뭐 나는 어디가 얼만큼 변화됐냐 이렇게 나오거든. 자, 그럼 변화체가 됐다는 증거가 뭐냐? 잘 들어보세요. 새 힘을 주신다예요. 여러분, 사망이 멸하여지고 변화체가 되어가는 사람에게는 이 새 힘이 오는 거예요. 새 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새 힘이라고 하는데 이사야 40장 29절로 31절에 말씀한 새 힘이에요. 그럼 과거에 이 새 힘을 누구에게 주셨던 거냐? 모세, 또 엘리야, 이런 사람들 새 힘 받은 거예요. 삼손, 이런 사람들이 새 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늙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간 거예요. 그래서는 모세는 죽었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불러가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고, 삼손은 뭐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이 아셨죠? 아멘. 그럼 이렇게 새 힘을 주시는데 새 힘이 내게 오는 걸 어떻게 아냐? 새 힘이 오면 피곤치 않다. 피곤치 않아. 피곤하면 새 힘이 안 오는 거예요. 피곤을 못 느껴요. 여러분, 내가 힘든 거하고 피곤한 거하고는 달라요. 서울역에서부터 종로 5가 100주년까지 걸어왔어. 그래갖고 막 다리가 아프고 힘들어. 이건 힘든 거지 피곤한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막 졸리고 막 힘이 없어지고 이게 피곤한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지치지 않아. 지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그 새 힘 받은 사람의 영적 은혜를 뭐라고 하냐?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최고의 영적 수준을 독수리에 비유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새 힘이, 이는 밥을 먹고 좋은 약을 먹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힘입니다. 그런 힘을 오늘 천년을 살 종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금세에 주시는 게 새 힘이에요. 새 힘. 여러분, 체질이 변화되고 있으면 몸에 힘이 와야 마땅한 거예요. 힘이 와야 마땅한 거예요. 펄펄 나는 새 힘이. 자, 다 같이 손 한번 내세요. 천년을 살 종들에게 새 힘을 주소서. 이렇게 하면 여기 불이, 성령의 불이 확 와야, 등줄에 불이 쫙쫙 와야 돼. 자, 불이 왔다고 믿으세요? 할렐루야.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괜찮죠? 또 뭘 주시냐? 꼭 물질을 저렇게 좋아하죠. 물질은 이따 끝날 때 받아갖고 가는 거예요. 미리 물질을 받으면 안 되지. 기름 부어 주신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냐? 인마진 종에게 금세해 주시는 게 기름을 머리에 부어. 저는 여러분에게 물질보다도 기름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 이 기름을 부어 주시면 이 머리에 개조가 와요. 이 기름 부어 주시는 축복은 시편 23편 5절에 이건 다윗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축복? 다윗의 축복. 어떤 분은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을 중생했다는 것으로 기름 부어 줬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시편 23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네. 그럼 이 기름 부음은 어디에 오는 축복이에요? 머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생한 건 여기에 왔죠?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이건 기름 부음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머리에 오는 은혜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된 일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심령의 축복이에요. 에? 무슨 축복? 심령에 받는 축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될 일의 말씀은요. 될 일의 말씀은 심령에 받는 게 아니라 어디에 받는 거야? 예? 시편 23편 5절 같이 머리에 받는 축복. 머리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심령의 변화, 머리의 변화. 여러분은 머리의 개조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머리가 개조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잘 못하는 게 마음이 안 따라줘서 못하나요?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나요?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하죠?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해요. 그렇죠? 에? 자, 머리가 안 따라줘서 못해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이거 머리가 안 따라주면 강의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축복은 어디에 주시는? 머리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개조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이 하나님의 인맞은 종에게 주시는 머리의 개조 변화예요. 개조 변화. 머리가 개조되고 변화되는데 어떻게 되나 보세요.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이사야 61장 1절 스가랴 4장 12절로 14절 하박국 3장 13절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이게 전부 다 기름 부음 받을 종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성령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으로 쓰실 종들에게 금세에 주시는 복이 이 머리에다가 기름 부어 주신다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 보면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줄 필요가 없고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이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시면은요, 이 머리가 개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름 부어. 이사야 61장에 기름 부어서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을 전하게 한다. 그 기름은 금기름인데 이 기름을 부어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주 앞에 모셔 세운다. 아멘. 그리고 하박국 3장 14절에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주께서 일어나서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고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 버리십니다. 아멘. 감남육 기름 받은 종은 경제 난제가 와도 피해 없게 하신다. 감남육, 감남나무같이 기름 받은 종은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공부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 우리 머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혜, 총명, 명철이 생기는 거예요. 명철. 그리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오면 설교면 설교, 강의면 강의, 무엇이든지 아주 유능하게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기름 부어주시면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든다. 아멘. 자, 우리는 앞으로 영감 시대예요. 여러분 은사를 넘어서세요. 이제는 은사 시대가 지나고 영감 시대가 왔어요. 열왕기하 2장 9절 15절에 보면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왔어요. 오늘 제가 4시간 동안 원고 없이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 아멘. 나도 안 하고. 자, 영감. 다 같이 은사 시대 지나고 영감 시대가 왔다. 여러분에게도 조금씩의 영감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다니 오늘 손님 올 것 같다. 그때 그런 아침 손님 와. 그건 영감이 아니고 예감이에요. 자, 영감.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느니라. 이게 통달의 영이에요. 말씀을 통달하는 거예요. 선지서면 선지서, 계시록이면 계시록, 말씀을 통달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 세미나에 오시는 종들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엘리사가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이 뭐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서 받았죠. 바로 그거예요. 은사를 받으려면 은사 받은 사람을 따라가야 되고, 영감을 받으려면 영감 받은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자기가 영감을 받아 번지든지 아니면 영감 받은 종을 따라가든지. 아멘.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면 이런 은혜가 오는 거예요. 머리에 개조 변화가. 우리 머리가 개조 변화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있나 잘 들어봐요. 요 얘기를 들으면 자기 머리가 개조됐는지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어요. 안 좋은 것만 자꾸 생각난다. 이건 머리가 개조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떠오른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가 개조 변화되기를 원하면, 즉 생각을 자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어떤 말씀을?
델릴의 말씀. 아멘. 자, 저는 오늘 오전 강의 임마누엘 이렇게 정하면 그 시간부터 임마누엘만 생각해요. 그래서 머리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걸 여기 와서 강의하면 머리로 정리한 게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고 써갖고 온 것보다 더 정교하게 쫙 나오죠. 원고를 썩는 것만 정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켜놓고 출력을 시키면 입력시킨 대로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 머리에다가 입력을 시키면 이게 출력이요. 이게 쓰는 게 출력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아멘. 저는 이런 걸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돼. 받은 증거. 그게 뭐야? 영감과 통달하는 영이 왔어야 된다. 아멘. 자, 그럼 금세에 받는 축복. 얼마든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것만 받아도 대단하겠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니까 금세에도 뭔가를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신을 부어줘. 자, 여호와의 신을 부어줍니다. 이 머리에. 자, 여호와의 신은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에 남종과 여종에게 여호와의 신을 붓는다. 여러분, 앞으로 여종들도 남종들과 동일하게 쓰십니다. 동일하게 쓰세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신을 누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 델릴의 말씀은 여종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약속을 요엘 선지로부터 말씀해 놓아요. 그런데 앞에는 남종, 뒤에는 여종. 아멘? 그러니까 남종, 여종도 동일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들도 지금까지는 섬겨왔는데 앞으로는 하나님이 붙들고 쓰셔요. 자, 그 신은 이사야 11장 2절로 3절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을 부어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게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게 한다.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는 여호와의 신을 하수같이 부어서 야곱으로 선택받은 종에게 있는 죄가가 떠나가게 한다. 아멘. 이게 금세에 받을 축복들이에요. 이거 뭐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뿐만 아니고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의 신을 부어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 세계에 전하게 하신다. 괜찮으면 아멘. 머리에 신을 붓는다. 자,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치죠. 사망을 멸하여 주죠. 새 힘을 주죠. 기름 부어 주죠. 신을 부어줘. 하나님의 신이 여기 와서 우리를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해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겸해서 오는 거예요.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신. 이게 금세에 받는 축복이에요. 괜찮으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자, 뭘 주느냐? 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자, 물질 주시는 것도 자, 세 가지로 주신다. 이사야 23장 18절, 이사야 45장 3절, 이사야
60장 4절로 9절. 자, 이것은 기업에, 지명하신 기업에, 이건 지명하신 종에게, 이건 지명하신 제단에. 여러분, 앞으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물질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제단, 그리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물질로 뒷받침하려고 하는 기업, 여기에 물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면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물질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에? 그냥 뭐 몇 조 원이 아니에요. 천문학적인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뭐라고 했느냐? 자,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입히고 잘 먹일 자료로 삼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업이 막 물질이 이익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기업들은 돈을 쌓아두는데 이 기업은 쌓아두거나 간직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있는 종들을 잘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내놓는다. 그 다음에 지명하신 종이 있어요. 예?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금세 주시는데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가 너를 지명하신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한다. 어디다 하나님이 돈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물질을. 에? 물질을 숨겨놨어.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냐? 자, 4절과 7절은요 무슨 얘기냐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둘기같이 구름같이 모여든다는. 그러면 열방의 재물, 바다의 풍부가 이 제단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걸 받은 종들은 마음이 놀라고 여기가 화창해지고 얼굴에서는 희색을 말하는. 자 보세요. 물질도 주신다는. 또 맨날 피곤해갖고 막 이렇게 다니까 봐 새 힘을 주신. 새 힘을 주신. 죽고 싶다 할까 봐 사망을 멸하여 준다. 찔찔거리고 다니까 봐 인을 쳐준다. 사람이 안 알아줄까 봐 인쳐서 알아주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붓고 신을 부어갖고 머리에 계절을 더갖고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을 줘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막 모르는 것이 없고 막 못하는 말이 없어. 아멘. 거기다 뭐까지 주셔가지고 물질까지 주셔가지고. 에? 할렐루야.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쳐서 위대한 종으로 만들었지. 죽지 않도록 사망은 멸해해 줬지. 나 오늘 여러분 밤새도록도 나 계속 쓸 수 있어. 그런데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끝내야지. 왜? 내일부터 또 연휴인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자기하고 맞아야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에게는 사망을 멸하여 주고 새 힘을 주고 기름 부어주고 신을 붓고 물질까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인을 쳤으니 인정받았죠. 인정받았죠. 사망을 멸하여 줘서 새 힘 받았으니 건강하고 지금 천년을 살게 됐죠. 거기다가 기름 붓고 신을 부어서 머리는 지혜, 총명, 명철, 영감, 통달하는 영이 왔죠. 거기다가 물질까지 빵빵하게 있어. 그러면 걱정. 그럴 때 그렇게 해요. 걱정. 다 손내요. 자, 오늘 연휴 되기 전에 오늘 이거 걱정을 끝내야 돼. 자, 손을 번쩍 들고 우리들의 모든 걱정. 물질 걱정, 사람 걱정, 모든 걱정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웃느라고 한 것 같은데 끝나는 거예요.
다 같이 모든 걱정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